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덜란드의 화가 고흐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화가가 되기 전에 그는 벨기에의 한 조그만 탄광에서 말씀을 전하며 광부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흐의 눈에 노동자가 입고 있던 옷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만든 옷인데 등 쪽에 물건을 포장할 때 쓰였던 그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에 주의할 것. 자기 몸에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고흐가 자기의 깨달음을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인간이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지금 나는 전도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자주 깨어지기 쉬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를 지켜야 한다. 그런 다짐을 적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툭 던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평강이 깨어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이좋게 생활하다가 어떤 일 하나로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힘들어 하는 적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은혜가 불타올라서 주님을 위해서 막 열정을 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열정이 깨어져 버리고 뒤로 물러나 있기도 하는 것이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자신이 깨어진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개개인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인 교회 공동체도 자칫하면 쉽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때 은혜로웠던 교회가 갈등하는 일들도 지상에는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12장 14절부터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어쩌면 함께 신앙생활하며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누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말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의해야 될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14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화평함과 거룩함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동시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16절, 17절에 이런 그 화평함과 거룩함의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의해서 살피라고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말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이 세 가지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살피라는 명령을 포함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피스코푼테스라는 주의하라, 살피라는 단어에 뒤에 헬라어로 메티스에서 뭐뭐하지 않도록, 뭐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살피라. 음행한 자와 에스와 같은 망령된 자, 세속적인 자, 불경건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살피라. 오늘 성경은 우리 서로가 자신도 살피지만 서로가 살펴서 잘못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그렇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고 서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자신도 주의하고 서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영적인 게으름이나 부주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사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출입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게으름이나 불신앙이나 나쁜 습관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는 연약해 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감격 속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속에 은혜의 감격이 식어버려서 또 매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함으로, 과거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감격이 없는 냉랭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의무감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고 의무감 때문에 무슨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생명력 없고 활기 없는 신앙의 삶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살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함께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권고하고 이끌고 함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은혜의 감격이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공동체가 아니라 갈등과 세속화의 공동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은혜에 잠겨 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격려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를 향한 권면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서로 살피고 주의하라. 두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15절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은 쓴뿌리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과거 특별히 어릴 때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그것을 치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삶에 나타나는 다장한 부정적인 열매들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적 치유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쓴뿌리란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원리를 크게 확대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받은 부정적인 상처, 심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의 현재 삶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상처들이, 과거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쓴뿌리는 그것보다는 구약 신명기서 29장 18절 19절 말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독초와 쑥의 뿌리, 즉 쓴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기의 고집대로 행동하는 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이 완악하게 함으로 말씀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행하는 자들을 쓴뿌리, 독초, 쑥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교회를 그리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을 따라 계속 행동하는 쓴뿌리가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종종 자기 주장을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펼치는 소수의 사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을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악영향이 점점 더 퍼져나감으로 인해서 전체에 많은 아픔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심령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는 다른 사람을 힘있게 하고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본인도 행복하고 복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합니까? 불경건한 자, 또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살피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 문자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또한 구약을 보면 음행하는 자가 무엇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숨기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숨기는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세속적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 이 두 가지가 다 포괄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뒤쪽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우리 번역 망령되었다, 불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다르게 말하면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운데 특별히 뒤쪽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불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들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인 부도덕에 빠지면 심각한 교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삶, 불경건한 삶에 대한 경계입니다. 엔스를 예로 들어서 지금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예수가 어떻게 했죠? 한 그릇 팥죽,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한 그릇 팥죽을 위해서 뭘 팔았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17절에 보면 축복을 이어받으려는, 축복의 기업이라는, 기업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표현을 연결시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복과 기업보다 세상이 주는 풍요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고귀한 하늘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그런 행위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배고픔 때문에 그것을 팔아버린 것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일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정체성을 가볍게 여기는, 포기해버리는 행위,
이것이 불경건한 것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다르게 말하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신분을 가볍게 여기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경건한 삶, 세속적인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영원한 기업을 상실한 에스의 예를 통하여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번 실수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열려 있는 때죠. 계속적으로 그런데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이 고서적을 아주 애워하던 어떤 사람이 마침 조상 대대로 살던 집 다락방에 있는 성경 한 권을 버려버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은 읽을 수가 없더군. 인쇄한 사람이 구텐 뭐라고 적혀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 애고가 이 고서적 애고가 전율을 느끼며 외쳤습니다. 설마 구텐베르가? 그 성경은 최초로 인쇄된 성경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중 한 권이 200만 불 이상에 팔렸는데, 그 친구는 무덤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성경책은 단 1불도 받지 못했을 것이요, 마틴 루터라는 작자가 독일어로 온통 낙서를 해놓았거든. 만든 이야기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텐베르그 최초로 인쇄된 성경에 마틴 루터가 그것을 읽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써놓았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읽을 수 없다라고, 가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자는 것이 무엇이면, 사람들은 종종 정말 고귀한 것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 어리석은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쉽게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우선 당장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먹는 일에 그것을 내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에스의 논리에 설득을 당하고 에스의 행동이 흔한 사회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경제 논리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나 실물 경제나 외환 규모나 실업률, 경제 정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도덕과 윤리와 영적인 가치가 앞설 때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사실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가치관에 매여 사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고귀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생각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외형적인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볍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온갖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사실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되는 특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워도 인내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처럼 박해를 받아도 견뎌야 하고, 유혹이 와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도와서 격려하면서 이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쓴뿌리가 나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살피라고 말합니다. 음행과 불경건한 자, 세속적인 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 살피고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래서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난에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할 수 있으면 은혜 받는 일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일에 서로 권면해서 은혜 속에 살도록 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늘 말씀에 굴복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장작과 하늘의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인식하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것과 바꾸지 않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늘 기도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며 풍성한 은혜의 감격 속에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가치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고귀한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서로 권면하면서 그래서 이런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말씀 통하여 우리를 공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우리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어떤 죄야라고 했는데 오 주의 무정한 종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친구 안에 은혜 감사하며 때를 따라도 몸을 기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드리므로 은혜 감격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누군가로 소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생각 고집을 바꾸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뿌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시민권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주님의 상그 등밥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로운 값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을 고귀하게 여기기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편안함 때문에 주님 고귀한 삶을 하게 하도록 주님 눌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 주리를 원자가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장수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이런 삶을 주님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 주님 대한민국가 주의 장로들이 이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들어가 격려하며 주의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리에서 주님 꿈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리의 은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가서 그들을 만지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를 은혜 사모하는 자리로 주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정을 행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 같은 존재를 지가지고 주의 흑되게 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준수하지만 세상과 전혀 살 바 없는 세속적인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힘들고 이름도 여기는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주의 아들의 직업의 소중함을 알기에 주의 주님도 이 가치가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다윗이 기근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또 두 번째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한 마음이 되어 원팀이 되어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올 한해도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숨기고, 특별히 말씀 사역자로서 말씀의 충만함,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잘 숨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무너진 영역을 생각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소망 있는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세 가지 문제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습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을 주의 나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뛰어넘는 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의 뒤를 지나가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기도했듯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혼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팀을 이루고 정말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고 귀하신 목사님과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저희와 성도들을 안에도 주의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들 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하여 우리의 역사물어 할렐루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동안이란 우리의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장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땅이 주의 영으로 흘러가는 갈등으로 시습니다. 지도자들을 공격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자들에게 하시고 여기에 걸려하는 걸로 주님이 와주시옵소서. 우리 땅에서 진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남을 회복하게 하시고 남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능력을 주도록 하지만 주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어나 주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확장되어지게 하시기를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우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우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이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시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육신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 있는 자들, 그 외에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